지금 몇 가지, 오늘은 광고가 많지 않습니다. 대신방 기간이 지난주서부터 시작이 됐죠. 이미 시작한 교구들 이미 신방하시는 데도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을 잡으시는 데들도 있어요. 제가 무슨 교구나 이런데 스파이를 다 심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가끔씩 전해오는 소식이 있어요. 누가 전해주냐면은 바람이 전해주죠. 바람이 전하는 소식이 있고 와서 새들이 전하는 소식들이 있는데, 대신방 통해서 회복되는 가정들, 또 대신방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가정들이 하나씩 생긴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수고하는 우리 교구장님들, 또 여러분들 구역장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는 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주님도 우리에게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가, 그 사랑이 교통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은 우리에게 피 흘리시고 몽땅 주셨기 때문에 투자한 게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이제 받을 것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동일하시다는 의미가 뭔지 잘 아셔야 돼요. 전에도 사랑하셨고요, 동일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지금도 사랑하시고, 사랑이 그냥 감정만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전에도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계셔요. 그죠? 내어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저 앞에 여전히 이전에 행하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말고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그리고 내어주시는 그 선물들,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합니다. 재밌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면 주님도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표현하는데요, 사실은 제 생각엔 감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라 아실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애를 한번 낳을 때만 은혜를 베푼 게 아니죠. 아이가 자라가고 아이들이 커서 시집가고 장가가도 여전히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내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감사하면, 그걸 꼭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감사하면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뭐라 그럽니까? 자녀들, 아이고야 참 고맙다 그러는 거죠. 애비야 보일러 놔줘서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고맙다, 고마워요. 감사와 감사가 오고 가는 겁니다. 사랑과 사랑이 오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교통함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사랑 안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감사가, 기쁨이 서로 오고 가죠. 오고 가면서 어떻게 돼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점점 충만해져요. 옛날 신학자들은 그 일을 성령의 일이라고, 적어도 어거스틴이나 그 이후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고, 또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가 감사를 낳고, 사랑이 사랑을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는 이건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교통하면서요, 점점점 커져갑니다.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여기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감사가 서로 교통할 뿐만 아니라 바라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도, 아까 성도들의 교통함이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교제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한 감사가 오고 가는 거예요. 은과 금 아니면 먹을 걸로도 오고 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쁨, 감사, 은혜, 이것들이, 사랑, 이것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교제 안에는 눈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고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있고, 삶을 내어주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내어주고, 그럼 또 다시 또 감사하고, 그게 고맙고, 그래서 더 사랑하고, 그런 교제, 교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대신방이라고 1년에 한 2달 정도를 연초에 정해놓은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 인구 센서스 하려고 몇 명이나 있나 그거 세보려고 하는 거 아니고, 디모데 교적에 잘못된 거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늘 있어야 되지만 어쩌면 뭔가 시동 거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 농사 지으셨던 분들,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 계시면 경운기 그거 시동 걸어보는 거 하셨을 거예요. 잘 안 걸리죠. 하지만 이게 일단 걸리면 다다다다다 하고 갑니다. 근데 처음에 이거 돌릴 때 파당 파당, 이거 남보원 씨처럼 해야 되는데 푸둥 푸둥 시동 거는 거예요. 대신방이 그런 겁니다. 일단은 좀 더 인위적으로라도 그 교통함, 서로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 그것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어요.
그래서 신방을 통해서 서로 감사하기 시작하고 서로에게 은혜와 사랑이 교구 안에서 구역 안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건 뭡니까? 한번 시동 걸린 경우기처럼 뭐 소리는 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빨리 달리지는 않아요. 그래도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하게 더더더더더 가죠. 그럼 아이들은 뒤에 타고 뭐 흥겹게 그리고 풍성하게 경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대신방은 그런 시간입니다. 뭔가 시동 거는 시간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제 막 시작입니다. 기대가 많고 이 대신방이 끝나고 나면 아주 좋은 사이클이죠. 이 순환이 이루어져서요. 구역장님들과 또 우리 구역원들 또 교구장님들과 성도들 그 사이에 아름다운 교통함, 은혜를 서로 주고 나누고 서로를 향한 감사가 있고 서로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는 그런 복된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처음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부둥부둥하고 돌려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땀 흘리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좀 더 힘써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대신방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신방하셔서 좋은 날들을 기대하세요. 이제 시동이 걸리면 우리 안에 감사와 그리고 은혜가 참 계속 오고 가며 넘치며 점점 커지는 그런 교구, 그런 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떨리고 가슴이 따뜻해져요. 그죠? 교구장님들과 우리 모든 교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구역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가슴 벅찬 삶인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어디 다른 데선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거래만 있어요.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신뢰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만 오고 가요. 하지만 여긴 오고 가는 게 돈이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하늘로부터 받은 생명이 오고 갑니다. 이것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됩니다.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는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방에 마음을 써주세요. 자, 새롭게 새 마음으로 또 우리가 힘차게 할 거고요. 아직도 이거 못 외우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농담이고요. 이거 우리 교회 올해 표고 다짐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꼭 붙잡으세요. 여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는요. 이게 아닌 것들에 대한 이야기야. 다른 것 말고라는 게 앞에 괄호로 있어요. 다른 것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말발로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 돈으로 말고 내 미모로 말고 내 영향력으로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은 또 몰래 오직 내 나이로 말고 내 짬밥으로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뭔지 우리 교회가 2018년 한 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돈 말고 힘 말고 세상에 말고 그런 거 다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뭘 할 겁니까? 우리의 다짐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 시작. 새 사람을 입는 교회요. 한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기 바랍니다. 두들겨 패서도 아니고 먹을 것 줘서 꼬셔서도 아니고 아니면 막 협박해서도 아니고 아니면 감언 이설로 막 속여서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내 옛 것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방탕과 술 취함 그것들 벗어던지는 거 어디 가서 무슨 프로그램 그거에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방탕과 술 취함을 벗어던지고 음란과 호색 그것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벗어던지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또 모든 분쟁들 그리고 시기들 질투들 이 모든 것들 다 성령의 능력으로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시작하는 새 사람을 입는 그런 교회, 그 교회를 다짐하며 우리가 함께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이라는 게 다시 보입니다. 교회 나오는 게 달라져요.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거 가슴 떨리고 소름이 쪽쪽 끼칩니다. 와서 찬송하는 시간 찬송이 달라져요. 목청이 터져라 노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더 간절히 주를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서 채우시는 크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또 뭘 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소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소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냥 어거지로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 노래하는 거예요. 아무리 깜깜해도 아무리 캄캄해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환상 가운데 주가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보이고 주의 음성이 들리니까 우리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세상에 뭔가 아비규환처럼 비명소리만 들리는 것 같고 악한 소리만 들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음성 듣게 하신대요. 주가 하신 말씀 깨닫게 하신대요. 그게 내 영혼을 채웁니다. 성령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셔서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말들 기억나게 한대요. 그 음성이 들려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우리를 양 되게 하는 거, 그리고 주님 따라 주의 음성이 듣게 하는 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이 들려요. 세상에서는 절규하는 소리들과 그리고 온갖 악한 말들과 그리고 기운 빠지게 하는 절망의 노래가 가득하지만 우리 귀에 주의 은은하신 음성과 우리를 복주시는 그 따뜻한 능력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노래해요. 다른 곡조가 들려요. 하늘 곡조가 내 영혼에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 말고 하늘의 곡조가 내 영혼에 들려요. 밤에 지난밤 꿈에 배웠을 때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내 영혼에 울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능력 가운데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얼굴 한번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소망을 노래합시다. 소망을 노래합시다. 소망을 노래합시다. 들리는 게 없으면 노래할 수 없어요. 들리는 게 없으면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노래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노래는 아니에요. 하늘 곡조가 들려요. 그래서 그 노래를 우리는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느샌가 하늘 노래가 내 영혼에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샌가 그 노래가 나를 가득 채워요. 그 소망이 나를 가득 채워서 내가 진실되게 믿음 가운데 그 능력으로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그런 복된 교회, 그런 참된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서로를 섬기는 교회. 서로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를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섬기셔요. 아마 이 서로라는 말 안에 이 이웃은 점점 커져갈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이웃부터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죠. 바리새인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네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뭐 곳곳을 돌아다니며 강도 만난 사람들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 아니야. 사마리아인도 그 길을 갑니다. 내 삶, 내 인생의 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의 길에 내가 만나는 사람, 만났는데 죽어가는 사람, 만났는데 어려움 당한 사람, 만났는데 아무 도움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누구를 그렇게 만나실 것 같으세요? 무슨 사람들 만나러 뭐 인도 어디 겐지스강 뒤편에 있는 바위 뒤편에 있는 누굴 찾으러 가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인생이 꽤나 다양하고 많은 것 같지만 그건 15살 이전의 생각이고 15살 이후가 되면 우리가 만나는 이웃이라는 사람들이 내 인생길에서 보게 되는 강도 만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곳 저곳으로 보내지 않는 한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웃들은 사실은 제한적이에요. 물론 가다가 내가 모르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 사랑하고 그 사람들 섬길 겁니다. 하지만 내 앞에 있는, 내가 만나는, 내 길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본 적도 없고 만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핑계대는 건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서로를 섬기십시오. 이 서로라는 건 뭐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누구 만나십니까? 누구 만나셔요?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 누구예요? 가족들이에요. 또 누굽니까? 교회에서 구역원들이요. 또 누구예요? 교관에 있는 구역장들이세요.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요. 직장 사람들이요. 그 정도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 갔던 길들로 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난데없이 우리와 이웃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맞닥뜨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서로 섬기시면 돼요.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내 앞에 올 때 있습니다. 그 사람들 섬기면 돼요. 하지만 뭐든지 결국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보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어디 저기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에 있는 무슨 강도 만난 사람들, 그 사람 섬기려고 고민하지 않아요. 자기는 자기의 길을 갑니다. 순종하면 내 길을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웃들을 만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이웃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런 시가 하나 있어요. 인생은 여인숙이래요. 여인숙이요. 날마다 새로운 손님들이 온대요. 날마다 새로운 손님들이 오고 그 모든 손님들은 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래요.
때로는 기쁨이라는 게 오기도 하고 슬픔이라는 게 오기도 하고 내 삶에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아픔이 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기도 제목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나에게 또한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뭐가 됐든지 뭐가 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물이에요. 그 사람들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은 싸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섬깁니까? 그 사람 도와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많이 감사하면 돼요. 많이 감사하십시오.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 그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냐? 아닙니다. 그 사람도 이웃이에요. 감사하세요. 그 사람이 하는 일들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또 어려운 사람은 내가 섬기고 내가 그 사람의 힘이 되어주면 돼요. 그분은 또 바라기는 또 나에게 감사하고 또 서로를 의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구역장님들, 여러분들이 도우실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돕는 그 이웃들이 있습니다. 도우실 분들 사랑으로 도우셔요.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셔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돕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마음껏 감사하시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서로를 섬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요. 어려운 사람 돕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나를 돕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그 사람들 존중하는 거, 서로를 경외하고 섬기는 거, 이거 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돕는 사람들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나를 돕는 사람들, 나보다 뭔가 좀 많이 가진 사람들 질투합니다. 그리고 시기해요. 끌어내리든지 내가 그 위에 가려고 해요. 그러면 인생은 꼬입니다.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아니에요. 서로를 섬기세요. 내랑 만나는 이웃들입니다. 나랑 만나는 이웃들, 나에게 도움이 되면 감사하고 어려우면 돕고 그렇게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구역장님들 가운데도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섬기셔요. 부족한 거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보다 좀 더 나으신 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 도와줍니까? 그러면 눈 째려보면서 지가 뭘 잘났다고가 아니고 서로를 섬기면서 감사하세요. 그냥 무슨 영적인 능력 그런 거 말고 또 어떤 때는 물질이에요. 물질에 부족한 사람들 도울 수 있으면 도우셔요. 나를 또 물질이 더 많은 사람이 나를 도우십니까? 그럼 감사하세요. 돈이 없어서 점심 사 먹기 어려운 분 있으시면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으면 사주셔요. 그리고 또 나보다 좀 부자셔서 돈이 많으셔서 나를 사주시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셔요. 째려보지 마시고 지가 뭐 난 돈이 없는 줄 알고 아니요. 그 사람이 더 많으니까 사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돕고 하면 돼요. 그 안에 서로 감사하고 섬기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서로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 그런 삶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표랑 다짐을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을만 하면 제가 다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너무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사람이 있겠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고 소망을 노래하고 서로 섬기는 교회, 이런 복된 교회로 함께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효와 행복 펴시죠.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서부터 2장 4절까지 좀 긴 듯하지만 우리 함께 읽을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펴겠습니다. 1장 5절서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아멘.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5절서부터 2장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적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을 때 하늘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냥 딱 한 가지 주제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칸이 줄어들어 있죠, 그죠? 이렇게 쭉 있다가 뭐 7절도 이렇게 훅 줄고 8절도 안으로 들어가 있고 9절도 좀 안으로 들어가 있고 11절, 12절 다 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용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갖다가 인용한 거예요.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 구약의 말씀을 가져다가 딱 한 가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증명은 뭐냐면 아들이 누구보다 위대하다고요? 천사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아들이 천사보다 위대하다. 여기서 이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위대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여러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끌어다 놓은 겁니다. 방법들을 볼까요? 5절 보시죠. 5절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좀 느낌이 살게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냐는 거죠. 천사들에겐 이런 말 안 했다.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 천사에게 한 적 있냐는 거예요. 천사에겐 이런 말 한 적 없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천사에게 이런 말 한 적 없다는 거예요. 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를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뭡니까? 천사는 그를 경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천사에게 아들이라고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여기 아들이라고 부르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천사보다 아들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8절에도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입니다. 7절은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돼 있죠.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데요. 아들이 천사들을 부릴 겁니다. 천사들은 아들에 복종할 거예요. 그러니 누가 위대합니까? 아들이 위대해요.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고 그날의 홀 공평한 홀이고 이 모든 것들 기름 부어서 네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다. 위대함, 아들의 위대함을 얘기하셨어요. 땅의 기초도 주가 그 아들이 두셨어요. 땅도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사라질 거 아니에요. 11절 오직 주가 영존해요. 영존하시는 주님, 세상보다도 위대하고 모든 천사보다도 위대한 그 위대하던 주님, 그 주님이라는 거죠. 여기 14절까지가 다 그 얘기입니다. 아들이 위대하다, 천사보다 위대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천사보다 위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할까? 제목이 뭐예요? 들어라입니다. 천사보다 위대한 아들의 말씀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들어라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은 천사보다 위대한 아들의 말씀 말고 천사의 말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신 말들,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말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을 때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벌 주셨어요. 거기에 징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천사보다 위대한 아들이 전한 이 구원의 말씀, 이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위대한 말씀이 들린다. 이젠 들어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전체의 논증의 주제입니다. 천사보다 위대한 아들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들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앞에서부터 보죠. 그 말씀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가기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무엇입니까? 왜 그 찬송이 제일 좋은지요?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이번 구역 모임할 때
잠깐 노래 자랑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찬송 있으실 겁니다. 거기 하나 써놓으셔요. 뭐 세상 노래 18번이 뭐냐 그러면 있으신데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하면 조금 이상해요.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찬송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거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왜 내가 그 찬송이 제일 좋은지 그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전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들이 구역원들에게 그 이야기 할 때 구역원들이 분명히 은혜 받을 거고, 또 우리 구역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 또 그 찬송이 왜 좋은지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시고 또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가 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찬송? 예, 하셔요. 뭐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는 찬송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송도 있어요. 뭐 저희 할머니는 뭐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좋아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무슨 뭐 좋아하는 게 몇 개 있어요. 뭐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뭐 몇 개. 요즘 제 둘째 녀석은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주는 나의 힘이요예요. 주는 나의 힘이요. 그래서 카톡에 보면은 주는 나의 힘이요 이렇게 써놨어요. 주는 나의 힘이요. 그 노래, 그 찬송입니다. 평생에 제일 좋은 것 좋고요. 지금 내가 제일 좋은 찬송, 내가 그 노래, 이 찬송이 난 참 좋습니다. 왜 좋은지 설명하라 그러세요. 왜 좋은지 여러분들이 먼저 얘기하세요. 난 이걸 부를 때마다 뭐 위로를 받는다든지, 이 곡이 좋다든지, 아니면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뭐 누가 생각난다든지, 여러분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일 좋아하는 찬송, 그 찬송을 한 번씩 부르고, 그분들 부르기 시작하면 같이들 부르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들 부르면서 기도할 일들 생길 겁니다. 아마 내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내 아들이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남편 위해서, 아내 위해서, 또 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뭐 어려운 일들 있을 때마다 그럼 그 어려운 일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제일 좋아하는 찬송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야기하시고 함께 찬송하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부르실 수 있는 찬송 하나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찬송 부르실 수 있으면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성 듣기 보시죠. 먼저 첫 번째 단락 보시면요, 굉장히 길어요. 한 13줄쯤 되는 것 같은데요. 13줄, 15줄이 좀 넘겠네요. 여기 보면 긴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그러셨고 신약 시대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천사와 비교하였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는 생소할 수 있으나 본문이 쓰인 이 시대는 아마도 천사에 관한 관심이 꽤 많았었나 봅니다. 중심에 계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밀려나고 다른 신비들이 신앙의 중심을 차지하자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찬송하였습니다. 현 시대의 어떤 교회는 휴거에 관하여, 또 어떤 교회는 마귀에 관하여 중심을 둠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다른 것이 중심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천사는 물론 그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왜 천사보다 위대한 아들의 말씀이다라는 얘기를 하냐면요, 그냥 천사랑 비교하면 예수님이 더 낫다, 그냥 그거 하나 확인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이 기자가 이 긴 설교예요. 사실은 히브리서 긴 설교에서 처음부터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보다 더 위대한 건 없어요. 왜? 그냥 눈치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천사를 꽤나 좋아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천사가 전해지는 거다 하는 이야기들에 귀 기울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천사 앞에 잘 보일 수 있을까? 천사의 말을 받아 적는 방법들, 천사가 우리에게 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꽤나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말고 세상 아니면 교회 안에서 천사를 통한, 아니면 천사에게서 받은 그런 것들이 판을 쳤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천사보다 위대하다. 천사보다 위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가장 위대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높은 것 없어요. 더 귀하고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 늘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방식과 더 나은 방식이 있으면 그것들로 전할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아니, 이제는 말세, 이전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고 선지자들로 천사로 말하셨다면 이제는 가장 위대한 방식으로, 가장 결정적인 방식으로 얘기하시죠. 그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 때마다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 얘기 안 하면 어리석습니다. 가장 좋은 게 나와 있는데, 가장 위대한 게 있는데 그거보다 부족한 것들을 내놓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집안에 세상에서 요리를 제일 잘하는 주방장이 계신데 계속해서 딴 것들 내놓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주방장이 펼쳐 놓으시면 돼요. 그럴 수는 있죠. 그 주방장이 게으르시고 피곤하셔서. 하지만 우리 이 말씀은 피곤하고 게으르지 않으셔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그 얘기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듣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 시작은 이렇습니다. 왜 이러죠? 처음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줄, 음성 듣기 제일 첫 줄에 거기다 밑줄 그리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다 밑줄 그리시고 끊임없이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실 때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침묵과 얼굴을 돌리심으로써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굴을 돌리심으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 제가 뭐라고 써놨죠? 이제는 가장 위대하게 말씀하신다. 거기 밑에 셋째 줄쯤 아래로 가시면 거기 좀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된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있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장 높다고 그리고 가장 멋지다고 하는 천사와도 비교가 안 됩니다. 천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젠 가장 위대하신 분이 말씀하죠. 그 밑에 제가 써놨어요. 더 위대한 것은 있다? 없어요. 더 위대한 건 없습니다. 가장 위대하게 말씀하셔요. 이것 말고 다른 것에 귀 기울일 이유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거 귀 기울이지 말아라. 다른 거 쫓아다니지 말아라.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말세 가장 위대한 방식으로,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다른 것 따라 이리저리 기웃거릴 것 없고 다른 것 찾아서 귀 기울이려고 너희들이 애쓸 필요 없어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가장 위대하게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묵상하고 귀 기울여야 되는 건 그분입니다. 더 위대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교재 또 쭉 밑으로 내려오시다가 보면요, 또 붉은 글씨 있어요. 그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다른 것이 중심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천사는 물론 그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거기다 해놓으세요. 그래놓고 옆에다가 땡땡하고 써놓으셔요. 그러면 효는 이렇게 써놓으셔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 효만 얘기한다.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효만 얘기한다면 이거는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이 잘못된 일, 천사도 아니고 효를 얘기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자리를 우리가 밀어냈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이 효라는 게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건 막아야 되는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갑자기 조용해지죠? 여러분들 주보 한번 보시죠. 주보 뒷면을 보셔요. 여기 보면 5대 비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5대 신앙, 성경 치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7효, 그래서 성경적 효를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교회가 효를 얘기하냐? 교회는 예수님 얘기하는 곳 아니냐? 게다가 히브리서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 이제 읽는 사람들은 봐라. 가장 위대하게 말씀하신 그 방식,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얘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가장자리로 밀려내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왜 효를 얘기하냐?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알려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자리로 밀어내고 효를 얘기한다면 그건 어리석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거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성경적 효를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자리로 밀어내고서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잘 하셔야 돼요. 뭐냐? 계속해서 원로 목사님 얘기하시는 게 누가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님도 두 글자예요. 이거 효자다 그래요. 효자다 그래요. 성경 치료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 예수님이 하셨던 효자로서 하셨던 순종의 모습, 그것들을 보이려고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밀어내고 다른 것들을 가져다 놓으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삶, 그렇죠?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 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것처럼, 그죠?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자기의 말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아니라 나는 하늘아버지의 뜻, 그것들을 행하고, 나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내가 전한다. 나는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내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산다는 그 삶을 보여주셨어요. 성경 치료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저리로 밀려가야 되는 게 아니라요, 성경 치료를 볼 때마다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순종, 우리의 삶의 역사에 어떻게 해요? 중심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 치료 이야기가 그거예요. 천사보다 위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들어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것들 보게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치료, 나머지 무슨 효라는 거, 그것들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보 뒤를 보라 그러는데 안 보고들 계셔요. 주보 뒷면에 보면 제일 아래 인천 순복음교회라고 그러고 로고가 있죠? 로고가 있나요? 네, 그 로고에 사실은 이게 무슨 글자처럼 보이셔요? 효자처럼 보이죠? 이거 봐, 효자만 있잖아. 잘 보셔요. 거기 뭐가 있어요? 십자가 있어요. 그냥 십자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가 뭐 위에 있어요? 요렇게 손처럼 요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녹색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파란색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겉에 있는 녹색은 뭡니까? 아름다운 지구, 녹색별. 우주에 사람들이, 온 외계인들도 찾을 수 없는 녹색별, 지구예요. 이 땅이에요. 파란 거는 제가 알기로는 상징하는 건 뭐예요? 우리들입니다. 세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온 거예요? 십자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주님이 임하신 거죠. 이 땅에 임하시고 은혜가 임해요. 이 모든 것들이 뭘로 보여요? 효로 보여요. 이거는 이 은혜, 이 오신 주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셨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셨기에, 글자는 뭐로 보여요? 효로 보여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가 순종하며 살았던 그 삶의 방식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부모, 어른, 스승들, 윗사람들, 이웃들 공경하고 섬기고, 아랫사람들, 어린이들 사랑하고, 우리의 주변에 만나는 모든 가족들 사랑하고, 또 그 나라, 그 민족들 사랑하고, 자연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류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렇게 내어주셨던 그 깨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을 우리가 보려는 겁니다. 천사보다 위대한 아들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거지, 성경적 효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자리로 밀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마지막 말씀들 여러분들 읽으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이제는 가장 위대하게 말씀하셔요. 천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분, 더 위대한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을 갖다 붙이려면 그건 다 어리석습니다. 다 다른 것들이 밀려나야지 그리스도가 밀려나면 안 돼요.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질문은, 그럼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효를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효만 남은 거 아니야? 아니요. 그 효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들, 그겁니다. 성경 치료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가 보이신 삶의 길을 우리의 중심에 갖다 놓기 위해서 성경 치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면 교회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성경치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이셨던 삶의 길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것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칠효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그 로고처럼 이게 효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효라고 이해하면 쉽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라고 분명히 우리 구역장님들은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은 착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인격이 훌륭하셔서 제가 이렇게 오래 주절주절 얘기해도 다 들으시는데, 구역장님들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이거 다들 안 듣고 있죠, 그죠? 안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교회에서는 효 얘기하냐? 효 얘기하는 거 그냥 예수님처럼 살자는 거야 라고 얘기하셔요. 그게 제일 맞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자는 거야.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자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바깥으로 밀어낸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더 안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라고. 효 얘기하면 뭐 하는 거야? 예수님처럼 살자는 거야. 예수님처럼 살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효를 얘기한단다 라고 짧게 얘기하시면 좋겠고, 또 그 뒤에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들이 그냥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또 흘러나가면 또 다음에 또 얘기하면 됩니다. 제가 어디 안 가고 여러분도 어디 안 가니까 또 기억이 안 날 때쯤 되면 또 얘기하면 되고 또 얘기하면 돼요. 깨진 독에도 물을 계속 부으면요, 물이 찹니다. 왜냐하면은 물이끼가 생기고, 그죠? 물이끼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막히는 수가 있어. 하수도도 막히는데, 그죠? 네, 관도 막혀요. 관도 막히는데 깨진 독에 왜 물이 안 차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보시죠. 우리가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건 두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은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연속성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실제로 연속적인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구약과 함께 연속적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약속의 하나님은 신약 시대의 교회에도 똑같이 약속하십니다. 즉 구약 시대의 구원의 약속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신약 시대의 몸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함과 기대함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요. 이거는 이단들과도 좀 관련돼 있어요. 예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2000년 전서부터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분위기가 신약 말씀이 중요하지 구약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들이 여전히 있어요. 신약이 더 위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이, 위대한 아들, 천사보다도 위대한 아들이 오셔서 전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때부터 전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신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 주시려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전히 구약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냥 그거 하나 확인하시면 돼요. 구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읽으면서 여러분들 너무 죄스러워할 필요 없고, 보지 말아야 될 책을 보는 것처럼 힐깃힐깃 볼 필요 없어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여기 가장 위대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됐고, 거기서 성취되었고, 그 온전한 것 안에서 부분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에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책의 의미들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전에는 마음대로 이리저리 중구난방으로 해석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온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구약의 의미가 마음대로 막 펼쳐가지는 않아요. 이 그리스도의 비단에서 구약의 의미가 더 분명히 보입니다. 그것 기억하면서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확인됩니까? 히브리서에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쭉 성경 읽다가 절의 안으로 툭툭 들어가는 것들은 다 인용하는 거예요. 다 구약에 있는 성경들, 그것도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져온 겁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증거입니까? 적어도 히브리서를 쓴 사람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처음에 그랬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지 하나님이 동일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어도 그건 하나님의 말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말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조금은 위대한 방식이 아니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건 사실이죠. 왜? 동일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들, 명령들 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명령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구약의 약속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액면 그대로 딱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오신 그 주님 안에서 그 말씀들, 약속들, 명령들을 다시 보기 시작할 때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디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 하시면, 그런 말들 하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구약에 있는 약속들, 구약에 있는 명령들, 그건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버린다? 아니에요. 끝났다? 완성됐다?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늘 그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얻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어요. 여전히 구약 성경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우리 교회는 쓸데없는 부연일 수 있어요. 부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전도하거나 아니면 다른 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구약에 있는 약속들, 명령들, 이것들을 이제 버려도 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그 약속과 명령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또 우리에게 더 풍성한 신앙을 가져다 줍니다. 결론은 뭐예요? 구약 말씀도 열심히 읽으셔요. 거기다 그렇게 두 번째 단락 옆에다 써시면 돼요.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서로 얘기하셔요. 구약 성경도 열심히 읽으셔요. 구약 성경도 열심히 읽으셔요. 네, 이미 우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확인하는 거예요. 왜? 여기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그 얘기들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유익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연결되는 말은요, 그러므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여기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나? 왜 천사보다 위대한 아들이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나? 위대한 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더욱 간절히 삼가라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시대에 천사들이 전한 말, 선지자들이 전한 말도 떨림으로 삼가 살았어요. 거룩함을 위해서 애쓰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긴 했지만요,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수백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어요.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 말씀대로 삼가하려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뭐 하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 그거 지키려고 삼가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그래요. 다니엘 그 왕의 진수성찬들, 그리고 그 위협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면서도 간절하게 삼갔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도 삼갔는데,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은 뭐예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들은 모든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은 그 복음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요. 거기다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우리예요.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다? 어떤 우리입니까?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우리예요. 저 사람들, 과거에 있었던 구약의 사람들과 다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욱에다 동그라미 막 하셔야 돼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욱 간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간절히 그리고 삼갔던 거, 그거랑 비교할 수 없게 더욱 간절입니다. 가끔가다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말하는 사람들은 간절함이 없어요. 그 말하는 사람들은 삼가는 것이 없어요.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삼가냐는 거죠.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들, 천사, 어쩌면 천사, 선지자,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도 그만큼 삼가며 살았어요. 근데 너희는 더 위대한, 가장 위대한 말씀을 받았는데 너희가 더욱 삼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더 떨리는 마음이요, 더 조심스럽게. 에베소서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요.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은혜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죄의 용서함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방자해도 되냐 하는 거죠.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들은 복음이 천사들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다. 저들도 삼가며 살았는데 그러니 너희는 더욱 간절히 삼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복된 소식, 은혜, 죄 용서함, 주가 주시는 자유함,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들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정서는 굉장히 자유분방함입니다. 그죠? 자유분방함. 막 살아도 되는 것 같아요. 막 튀어당겨도 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무릎 꿇을 거 없을 것 같고 묻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한데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너희가 위대한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더욱 삼가라는 거예요. 더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죠. 더 경건해야 되는 거죠. 더 삼가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은혜가 임했으니까 만만하게, 아니요. 그 은혜가 어떻게 전해집니까? 가장 위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렇다면 더욱 삼가십시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대요. 당연히 그 사람들 하는 거, 그 사람들 하는 말 다 들어라. 그 사람들 행동은 따라가지 말라. 그 사람들의 표리부동하고 속이는 거 그것 따라가지 말아라. 하지만 그 사람들 하는 말 당연히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들 하는 말 좋은 말 맞다. 그거대로 하는 건 맞다. 삼가야 되는 건 맞다.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건 맞다.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건 맞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더 위대하신 분이 말씀하시니 그러므로 니들 멋대로 아니요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뭘 조심하래요?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삼가지 않으면 이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건 더 안타까워요. 왜? 선지자의 말을 흘려보내도 심각한 문제였는데 가장 위대한 이가 오셔서 전한 그 말씀을 흘려보내다니요. 2절에 그렇게 돼 있죠.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그죠? 천사들이 전한 말에도 거기에 범죄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거기에 보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위대한 구원입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이것들 가볍게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신 그 구원을, 그 말씀을 떠내려버리면, 이거 등한히 여기면, 천사들 전한 걸로도 보응이 있었는데 이게 어찌 될 것 같냐?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어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결과가 썩 좋지가 않으실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마셔요. 그 약속으로 인해 낙심하지 마시고, 그죠? 떠나보낼 때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 때문에 낙심할 때 많아요. 약속이 너무 과해서 낙심하고요, 허망한 것 같아서 낙심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 명령이 우리에게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낙심하려고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신 그 순종이 너무 어려워서 낙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명령,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순종, 이 모든 말씀들은 위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욱 삼가 그 말씀을 따라가셔요.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래요? 흘러가게 하지 마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들을 흘러가게 하지 말래요. 1절에 돼 있죠.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는, 흘러가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 붙잡아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아라. 어떻게? 간절히 삼가며 붙잡으는 거예요.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약속,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흘러가게 하지 마세요. 그거 붙잡으세요. 그거 주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들, 그거 흘러가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려는 거예요. 왜?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흘러가게 하지 말아라. 그거 붙잡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페이지 보시면 그러므로부터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영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2장은 찬송함으로 낙심치 말아야 함을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낙심과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찬송뿐입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찬송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부디 그러므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함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기며 감사함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잠깐 서주세요. 간절히 삼가는 그 방법 중에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 일을 뭘로요? 찬송을 통해서입니다. 찬송하세요. 히브리서 찬송합니다. 찬송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낙심될 때마다 찬송하세요. 그러면 더욱 경건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하며 방자해지는 게 아니에요. 찬송하며 더욱 삼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흘러가지 않고 붙잡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 길을 제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제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끔가다 이 길을 제대로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찬송하는 일, 그 일을 하면서 방자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루시퍼가 하늘에서 찬양하는 찬양대를 맡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죠? 여러분들 루시퍼가 찬양하면서 점점 더 삼가야 되는데 루시퍼는 그렇게 못 됐어요. 찬송하셔요. 그리고 점점 더 삼가하는 마음으로, 또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삶을 더 경건하게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하지만 위험한 방법입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간절함으로 찬송하시고 그냥 멋대로 노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복되게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구원은 큰 구원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을 부어주심으로써 함께 증거가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천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큰 구원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떠내려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함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하기를 게을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자리로 밀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관심으로 내 삶에서 밀어두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새로운 사랑처럼 진실되게 노래하고 기대로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러므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새로운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더욱 삼가시고 찬송하는 가운데 더욱 경건해지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거기다 써놓으셔요. 찬송 중에 더 경건해지기를, 찬송하며 더 경건해지기를. 예수님의 말씀이니, 그죠? 위대하신 분의 말씀이니 더욱 삼가기를. 기준은 어디요?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유대인들보다 전에 선지자의 말에 간절함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삼가고 간절히 삼가고 하나하나 찬송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게 우리에게 고행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리고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기 시작할 거예요. 한번 이 일에 우리 모든 구역,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 찬양하며 점점 경건해지세요. 그죠? 찬양하며 점점 경건해지세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에 좀 더 간절해지셔요. 간절해지시고 간절히 찬송하셔요. 말씀 더 마음을 모아서 읽으시고 찬송 더 간절함과 경건함으로 찬송하기 시작하시고
예배 때마다 구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때마다 그렇게만 된다면 찬송이 점점 더 간절해지고, 그죠? 찬송이 간절해지고 찬송하며 그 기쁨 가운데 내가 점점 주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서기 시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더 순종하려고 애쓰며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달라지는 삶들입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샘솟는 일들, 보이시는 일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 그냥 읽기만 할까요? 시작.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나 이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생명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중 제일 좋아하는 책은 무엇인지요? 제일 좋아하는 구약 성경의 구절로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앞에 찬송했던 것과 똑같아요. 구약 성경 중에서 아마 시편 23편 제일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성경 잘 모르시는 분 에라 모르겠다.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뭐가 됐든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 잘 들어주시고 또 마찬가지예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 돼요. 구약 성경에서 무슨 성경 구절이 제일 좋은지 서로 은혜를 나눠주시고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내게 가장 힘이 되는 찬송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려울 때 어떤 찬송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지 얘기해 봅시다. 찬송하면서 받은 위로와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여기는 좀 더 특별해요.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제일 힘이 되는 찬송은 뭔지 그 찬송 서로 나누시고 또 그 찬송 같이 부르시고 여러분들 마무리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찬송이 제일 힘이 되십니까? 찬송하는데 어떤 찬송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힘이 되셔요? 각각 다 다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비슷한 가사로 된 찬송을 우리가 같이 부를 겁니다. 무슨 찬송 부를 것 같으셔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네, 찬송가 93장 우리 힘차게 부르시고 우리 잠깐이지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